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무덤 밖에 서서 울던 사람입니다. 샬롬. 힘들었던 사순절의 어두운 시간들이 다 끝이 나고 부활의 기쁨만이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부활을 꼽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윤회와 환생 같은 개념은 있지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없습니다. 왕과 같이 큰 명예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기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크고 화려한 무덤을 만듭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진시황릉, 인도의 타지마할, 대한민국에도 왕릉들이 있지요. 이렇듯 사람은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으로서 자신의 존재의 흔적을 남깁니다. 크고 화려한 무덤은 생전의 영광을 상기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귀결되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무덤에 안장되어도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금토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일요일을 지금은 주일로 주님의 날로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입니다. 토요일이 당시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때는 무덤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노동을 할 수 없었고 무덤을 찾는 일이나 시신 처리를 하는 일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갑니다. 가서 봤더니 무덤 돌이 굴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말이 사실이라고 좀 믿는 듯 안 믿는 듯 반신반의하며 달려가 봅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습니다. 제가 말했는데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라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바로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도착을 둘이 달려가서 요한이 조금 더 빨랐는지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지는 않고요. 밖에서 봅니다. 밖에서 보니 삼배가 있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한쪽에 잘 개겨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듯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말씀을 살펴보면 6월절 만찬 때 요한은 예수님의 어깨에 바짝 기대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게 누구입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지 않고 요한에게 이렇게 고갯짓을 합니다. 누구냐고 물어봐 라고요. 그것을 보고 요한은 더욱 예수님의 가슴에 바짝 붙어서 그게 누구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사랑하시고 요한도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한 것 같습니다.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은 그가 달리기가 더 빨랐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요한을 더욱 빨리 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먼저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요한은 빈 무덤을 발견한 첫 번째 주인공을 베드로에게 양보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요, 21장에 또 나오는데요. 이제 몇몇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나는 다시 어부를 하겠다 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십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고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먼저 도착했다고 요한은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목양의 대리자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목양의 대리자로 세우신 베드로가 무덤 현장의 첫 번째 증인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에 처음 들어간 것도 요한이고 베드로고 부활하신 주님께 헤엄쳐서 처음 간 것도 베드로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이 먼저 달려갔고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더 먼저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베드로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고 그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로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는 뒤로 두고 자신보다 베드로를 앞세우는 겸손한 기록을 남깁니다. 이처럼 사랑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살리고 다른 이의 사명을 세워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섬기고 다른 이들의 사역을 기꺼이 응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삼배와 머리 수건을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이 도굴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반증입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포고령중을 보면요. 무덤의 봉인이나 돌문을 제거하고 도덕질을 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무덤을 도굴하는 일들은 제법 흔했고 또 당시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다는 것도 누군가 도굴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딴 데다 옮겨 놓았다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굴이 목적이었거나 그 몸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것이 목적이었더라면 굳이 입었던 수의를 벗겨놓고 머리에 쌌던 수건을 잘 개서 놓고 도굴을 할 이유는 없지요. 삼배와 머리 수건의 발견은 부활의 표시입니다. 부활의 표시를 본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는요.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지금 무덤 밖에 서서 홀로 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있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니 슬픔도 큽니다. 그 슬픔으로 인해서 하염없이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천사 둘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천사 1은, 천사 한 분은 예수님 무덤에
머리맡에 있었고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요. 그 속죄소를 보면 구룹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 머리맡과 발치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은 그 속죄소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으며 주님의 능력이 임했었음이 연상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마리아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건은 이 이외에도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 2명이 주님과 함께 내려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생의 몸을 입으신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지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진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처음 하신 말씀은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리아는 그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호명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름 아닙니다. 그 안에는 관계와 사랑과 기억과 서로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와 같이 마리아를 향해 따스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마리아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말씀처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며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큰 놀람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내 앞에 서 있는 걸 봤을 때 당연히 그를 잡고 싶은 반응은 당연한 것이지요. 예수님도 좀 같이 안아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전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지내고 다시 이전에 살았던 삶의 양식대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열어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붙들고 머물었던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포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무덤에 열린 것을 보았다고는 기록은 하고 있지만 삼배와 머리수거는 자신 남성 둘이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2명의 증언이 필요했는데요. 요한과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다고 법적 효력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도 않은 마리아에게, 증언 능력이 없는 마리아에게, 무덤 밖에서 울기만 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전하라 라고 메신저로 보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사회적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만을 보시고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너무나 낯설기에 그 낯선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셨던 곳에 울고 있으니 결국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가 결국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이 지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로 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증언할 내용을 알려주실 때 나는 이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상황이고 제자들은 배신하여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망간 제자들, 부인한 베드로, 의심하는 도마, 자신을 배신한 유다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다시 보내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마냥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진 않습니다. 장미의 가시같이 사랑에는 아픔이 수반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슬픔도 크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여전히 나의 형제이며 같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배신당해도 다시 품으며 아파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형제 간의 불화를 조장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적인 거역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랑은 발을 씻기는 낮아지는 사랑이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다툰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한 사랑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명령을 가리고 있는 불화의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사랑의 길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신 분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로만 보면 내 배우자, 내 친구, 내 자녀, 내 부모.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크고 실망도 크고 상처도 더 크고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는 나의 누구가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천국 가면 어차피 다 형제거든요. 거리를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내 안에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 가벼워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랑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 마리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한은 무덤에 먼저 달려갔지만 첫 증인의 자리를 베드로에게 양보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사명을 세워주는 것이 요한이 보여준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공동체를 살리고 형제를 세워주는 사랑을 합시다. 다음은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던 사람입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너무 사랑했기에 슬픔이 커서 울고만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눈물 짓던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 메신저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머문다면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장소가 되며 그로 인해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믿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도망가고 부인하고 의심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믿어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 한 아버지를 둔 형제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은 실천 가능한 영역으로 조금씩 옮겨집니다. 사랑함으로 세우고 사랑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며 사랑함으로 주님의 새 계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